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샬롬,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실제로 유익한 존재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처벌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기까지 합니다. 필리몬은 그를 예전과 같이 노예 중의 하나로만 취급한다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까지 칭찬해왔듯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형제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는 손색이 없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일찍이 요셉은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에서도 같은 섭리를 읽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에게나 빌레몬에게나 끊어짐의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를 회개케 하고 이제는 그는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빌레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선에 협력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잠시 부분이나 불편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더는 종이라는 문구는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해방시키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들이 여전히 주인과 종이긴 하지만 형제 대 형제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말인가 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에 따르면 바울은 종들에게 가능하다면 자유를 획득하라고 장려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바울이 오네시모의 자유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자신의 팀에 속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요청은 그를 영구히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적으로 자유를 요청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빌레몬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한다면 빌레몬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관계에 따라 그의 종을 대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성도라는 의로운 신분은 빌레몬에게 행할 의무들을 무효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통을 야기하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울은 빌레몬, 오네시모 그리고 자신이 똑같은 수준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제수와 지주, 종은 아주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음을 깨우쳐 줍니다. 자기 힘으로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고자 희생하는 것이 그를 영원히 살리는 영혼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닌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작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형제로, 특별한 존재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종이 아닌 형제로 품고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혼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적용해야 할 희생과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를 영접하라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영접입니다. 17절에 바울은 자기가 요청하는 줄 말하고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빌레몬은 팔을 벌려 오네시모를 자기 집에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에 다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영접하셨으므로 빌레몬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빌레몬을 설득하려는 바울의 노력은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에 호소하면서 절정을 향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일한 시합니다. 빌레몬을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를 빌어서 오네시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볼 때 그가 바울이라고 생각하여 환대해 달라는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주했을 때 훔쳐간 것이 있어 돌아가면 받아야 할 금전성의 부채가 있다면 그는 나의 분신으로 그곳에 간 것이니까 그에게 요구하지 말고 바울과 자신과 계산하자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을 했다고 빌레몬이 바울에게 청구서를 보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지만 실제로 제자나 다름없는 빌레몬으로선 도리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친필을 쓰면서 재차 오네시모의 채무이행을 자신이 할 의지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 부채는 아닙니다. 빌레몬의 회심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영구적 구원과 물질적 부담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아니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를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니라 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를 동역자라고 소개하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동무라고 번역했던 말인데 동역자란 일반적인 친구를 말하는 필로스가 아니라 코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언급된 사랑의 영적 교제인 코이노리아를
나누는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과 바울은 그런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하는 빌레몬의 태도가 바울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근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에 의존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복음을 섬기도록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참으로 주 안에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형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며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 크게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물질을 들여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 안에서 나를 한 형제로 받아준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영접하라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편지 전체에서 바울이 요청하기 위해 세심히 말을 가려 쓴 것과는 대조적으로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강해 보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앞서 자신의 사도권을 암시하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택하고 그보다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했는데요. 21절에 그 사도권을 넌지시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응답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미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맞이할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청한 것보다 더할 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기꺼이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바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거나 혹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혹은 바울이 골로새에 도착했을 때 오네시모가 자유로운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너희는 라는 말은 복수로서 바울이 마지막 축복을 빌레몬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던 교회 전체에 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은혜로 그의 편지를 시작했듯이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계속 경험하기를 바라는 축도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심령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포심적인 축도이지만 틀림없이 빌레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빌레몬 안에서 역사하여 행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일, 적어도 이전에 불충하고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종을 용서하고 영접하며 교제 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화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오직 그 은혜를 쫓아 형통해야 합니다. 만일 이 편지 전체를 빌레몬 집에 모였던 교회 전체에 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성도들의 공동체에서든 진정한 교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이미 알았기에 오네시모에 대한 순종도 확신하였습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고 그를 향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와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를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위해 담대히 부탁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명을 위한 부탁을 받았을 때 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지체로
말고 순종해야 할 공동체가 부탁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월 26일 보석산자입니다. 가진 것, 입은 것, 거할 곳이 없어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든든한 나그네는 험한 길에서 찬송의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누구를 사랑하거나 품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의 골음이 있어서 따지면서 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사명에 지치 않고 순종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